11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수요일의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돌보다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며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하면서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히 함에도 불구하고 더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 더 큰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주시는 시련이 있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데 따른 시련도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 경우의 시련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혹은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정말이지 주일 예배도 성실하게 드리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가 어떠한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실제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선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부르짖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를 언급하지만 그들의 삶은 조금도 하나님을 아는 자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으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선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부으실 진노가 얼마나 철저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4절 끝부분 파괴되고 말리라. 5절 중간 버려졌느니라. 6절 끝 산산조각 나리라. 또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모두 이방 사람에게 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8절 이제 이스라엘은 쓸모없는 그릇처럼 될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사실 좀 번역이 어색한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는 것, 또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몸을 팔았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몸을 팔아서 우상의 사랑을 추구하고 또 몸을 팔아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이웃 나라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데 모아서 이방 나라 왕들의 통치를 받으며 그 억압 속에서 짓눌려 야위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현실은 어떤 겁니까? 그들이 저희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부르짖을 만큼 분명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웃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이웃 나라를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12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여 주셨으나 정말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여겼다는 뜻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과는 도무지 관계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땐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자신이 깊은 관계가 없다고, 상관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부르짖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 나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자신들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부르짖어도 그들이 율법을 지킬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것,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하나님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섭도록 책망하신 하나님의 책망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한번 돌아봅시다. 왜 우리가 주일에 꼬박꼬박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신앙생활을 제법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위한 시련을 주실까요?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 잘한다는 말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에서 하는 말이지,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참으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여기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입니까? 참으로 하나님과 나는 절대적으로 관계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받음직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실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과 나를 관계 있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그런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다면 회개함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내가 절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과 삶을 다 드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양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기 원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회개함으로 돌이켜 하나님과 내가 절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가운데 우리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